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누리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를 살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정돈시키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 되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함께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 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제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안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제물의 효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훑어주시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받은 이유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있음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의 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단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거룩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거룩으로 부름받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거룩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먼저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 요구가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여기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뭔가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그 근거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로 이제 맺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언약 관계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거룩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과의 여러분 그 사귐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거룩은 다시 말씀드리면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결과,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결과니 거룩은 철학적인 것이 될 수 없겠죠. 관념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형이상학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과 3, 4절의 말씀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10계명에 충성하는 것, 그거 거룩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계명의 충성이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이 도대체 무엇인가?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 관계에 충성하는 것인데 그게 뭔가 10계명에 충성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10계명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언약 관계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거룩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는 뒤에 이어지는 화목제사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밭과 포도밭의 추수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 말씀하고 참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사는 모든 제사의 중심입니다. 모든 제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사만 기록하신 것 같아요. 화목제사가 왜 중심입니까? 모든 제사의 목적지는 사실 화목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제사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죄제를 지내는 것도, 속번제를 지내는 것도, 소제도, 번제도 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지내기 위해서,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잖아요. 때문에 화목제사는 모든 제사의 중심이요,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착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기뻐하는 그 제사를 드렸어요. 이 5절부터 8절의 이 말씀, 화목제사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다시 좀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뻐하고 그 화목을 누려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예배를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웃의 필요에
응하지 못한다면,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예배, 그거 진정한 예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와 화목해 된 것을 기뻐하는 화목 제사를 드렸느냐? 그렇다면 너의 밭에 각각의 모서리는 남겨둬라. 이삭을 다 걷어들이지 말아라. 어려운 이웃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내게 다시 나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라. 포도밭에 포도를 다 거두어들이지 말아라. 남겨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거 나한테 예배드린 거 아니다. 그거 완성된 예배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진 것을 기뻐하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웃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삭과 포도를 남겨둬야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교제, 그 상호작용이 일어났다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섬김의 충성으로 거룩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단어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될 수 없어요. 거룩은 행동입니다. 거룩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10계명, 그 말씀에 그 계명에 너희가 충성해라. 그거 거룩이다. 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화목제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삶 속에서 밭에 있는 것 다 거둬들이지 말아라. 포도밭에 있는 포도 다 거둬들이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 남겨둬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은 절대로 여러분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행동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의 결과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한 충성이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떠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내는 하나님의 거룩은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나게 된다.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나게 된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밭에 떨어진 이삭 하나까지 다 주워갑니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를 남김없이 수확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니까 그래요. 내가 수고한 것이니 내가 다 가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사람은 밭에 좀 이상 남겨두어도 밭 모퉁이를 수확하지 않아도 포도밭에 포도를 다 수확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땅에 핀 꽃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넉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활을 돌보실 것을 신뢰하니까 넉넉한 것이죠. 마음이 넉넉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 사귐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이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속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라. 그래서 그 만남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넉넉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거룩이다. 말씀하세요. 그것이 거룩이다. 거룩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거룩은 행동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거룩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거룩은 공동체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다. 무엇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우리 그렇게 거룩의 사람들이 되기를 선택하며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거룩의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의 삶은 구체적입니다. 실천적입니다. 근데 그 근거 어디서 나오는가? 그 뿌리가 어딘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내가 있다는 그 신뢰예요. 거기서 거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속에 거해라. 나와의 언약 관계 속에 거해라.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자.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얘기했던 것들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거룩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의 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모두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헌신이 주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향한 충성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이웃에게까지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증명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거룩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보게 하시는 주님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소망이, 거룩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깊이 자리 잡아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거룩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우리 거룩한 한 날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또 아침에 레위기의 다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